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264면 2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합겨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려운 용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그 단어의 형용사를 쓸 때는 이게 맞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두려운 용기라니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 맞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꿰어 맞추는데 억지 꿰어 맞춤인지 당연한 맞춤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고린도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그 담대한 불같은 그 바울이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고 그런 곳이었을까요? 사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는 순간부터 유럽 대륙이거든요. 유럽 대륙이라는 말은 유럽 사람들의 생각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익히게 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교양이 있어야지,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거 못하면 그거 사람인가? 라고 말할 정도의 헬라인들은 늘 어떻게 하면 고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드로아 때까지는 소위 이 근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동 지방에는 유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또 있기도 하죠. 예루살렘이 그러했으니까요. 물론 유대인이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늘 구하는 건 능력이었어요. 늘 표적, 기적, 하나님이 쓰시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으라차차차 기적이 일어난다. 늘 그것만 생각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자, 십자가라는 것 그 자체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설득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헬라인에게 지혜, 헬라인에게서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골몰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골몰하게 연구하면 신의 영역에 도달한다고 보는 겁니다. 소위 이데아 세계라고 말하는 저기 원래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와 살다 보니 그곳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 대화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신의 일, 신의 영역 그런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그 자리에 다다란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신의 영역에 다다라도록 노력하는 게 헬라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신은 인간 세계로 안 와요. 신은 고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이런 인간 세상 가운데, 그 심보 가운데 어떻게 신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영역에 도달하면 도달했지, 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건 틀린 거예요.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건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지혜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늘 능력이거든요. 으라차차 이게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으라차차 이게 돼야 하나님인 거예요. 다 홍해 바다 쫙 가르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딱 두드렸더니 세상에 최소 200만 명이 마실 만한 물이 꽉꽉 쏟아져 나오고, 이거는 뭐 막 이런 기적을 일으켜야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냥 패배자의 종말이거든요. 진자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게 유대인들에게 먹히겠어요? 이게 헬라인들에게 먹히겠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복음 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가 가장 지혜고 가장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왜 십자가가 지혜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품어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십자가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 우리 3절 4절 봤습니다만, 3절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것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전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냥 보면 패배자가 짊어진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믿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도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보이고, 그 구원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거짓된 사상과 철학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능력을 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막 능력 받아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 만지면 병이 낫고, 옆에 사람 살짝 한번 만져보래요. 어떤 병이 낫는지. 잠자는 병이라도 좀 낫게 해주이소. 꼬집어가 막 능력이,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부흥이 하다가 기적이 막 일어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 먼저 눈 번쩍 뜨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가 증거가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냥 확 죽어버리셨거든요. 정말 무능하게,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냥 죽인다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오직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두려운 게 많아요. 바울은 전도하러 갔던 모든 도시들마다 막막한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유럽으로 지나가기 전에 에베소만 해도요, 에베소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고린도 전서 후반일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에서 내가 큰 곤욕을 치렀다. 거기에 짐승들하고 싸운다고 내가 큰 고생했다. 아니, 에베소에 진짜 짐승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 같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자, 옆 사람 얼굴 3초 보기 준비 시작. 아예 보지를 않으시네. 자, 보신 소감은 짐승이다, 천사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짐승처럼 보이는 건 어땠을까요? 폭력, 그 모든 우리의 도덕법을 어기는 모든 악한 모습들, 이런 게 드러날 때 짐승처럼 보였겠죠. 바울은 에베소 있을 때도 시겁했고, 빌립보 가서도요, 세상에 이렇게 유대인이 없나? 유대인이 이토록 없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유대인이 이토록 없나? 그래서 힘들었고, 어디들 가도 다 힘들었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세상에 가자마자 두렵고 떨리고 심히 약한 모습으로, 우린 두려운 게 많습니다. 내게 지워진 삶의 무게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요, 어머니들은요, 그 두려움을 억지로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을 억지로 이겨내며 살아가요. 아주 소수의 편안한 인생을 살도록 택함받은 몇몇 사람들 아닌 다음에야 그걸 이겨내려고, 그 두려운 삶의 환경을 이겨내려고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그 두려움이 안 느껴지도록 하려고 얼마나 홀로 우는 시간이 많을지라도 몸부림치며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은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바 그 사명,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분은 크고 작고 차이 아닌 거 아시죠? 높고 낮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은 직임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요즘은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만, 아빠가 할 일이 있고 엄마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다르듯이 각 직분마다 할 일이 다른 거지, 그것이 어느 직분이 더 귀하고 어느 직분이 더 못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소중한 직분이에요. 정말로 내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야 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댁에 가시면 아빠, 엄마, 아들, 딸 직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세게 해서 해야 돼요.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맡은 직분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돼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말이죠. 말을 못하면 곤란해지는 게 목사인 것 같아요. 뭘 하나 갖다 놔도 청산유수처럼 줄줄줄 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봐요. 그런데 말만 잘하면 될까요? 목사에게 주어진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써주신 바된 대로 영혼을 간수하는 자들은 천국 가면요, 하나님하고 주판 딱 놓고 한번 회계장부 적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맡은 자는요. 영혼을 맡은 자는 다 그걸 하나님하고 재보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목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목사가 될 때는 몰랐어요. 목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냥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목사 되는 나이가, 제가 목사가 될 때는 만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적상 만 30세가 딱 지났으니까 그저 그렇게 필요한 공부를 하고 왔고 필요한 교회 사역을 하고 왔으니까 목사가 딱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웬걸요? 부목사로 있는데
영혼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청년부, 중고등부, 얘네들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이거 C급 할 일이던데요. C급이 겁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겁먹을 일이던데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처음엔 담임 목사가 이만큼 무거운 줄 모르고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무겁고 두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십자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알기로만 작정해라. 그걸로 너의 사역은, 그걸로 너의 직분은, 그걸로 너가 해야 할 일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일들,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다 두려운 일들이에요.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는 역사라는 그 강 한가운데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간을 지나면 그게 과거고, 과거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도 반성교회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있어요. 반성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당회록을 들여다보고, 재직회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사에 시원한 물줄기가 열릴 때도 있고요. 굴곡질 때도 있어요. 물길이 턱턱 막힐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거요, 누구 탓 할 수 있습니까? 그 역사 한복판에 내가 서 있었는데 누구 탓 할 수 있습니까? 다 내 탓이지. 우리 두려운 현재라는 역사를 써가는 펜 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예수만 의지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예수만 주인으로 초대합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없는 거 많지요? 없는 거 많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없는 게 더 보이는 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없는 거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 필요한 것, 도움이, 힘이, 붙잡아줌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사람의 손길 아니고 내가 모아둔 무슨 실력이나 재물이나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가 나는 꼭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으로 용기를 내십시다.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환경이 준비되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붙드니까 용기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붙드니까 용기를 가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어떤 일들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만 바라보는 삶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요, 사람 지혜 아닌 하나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운 용기를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회실에서 여러 가지 내일 할 것 준비가 있기도 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소식이 왔어요.
기도 요청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간 동안 이렇게 센터가 별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제자훈련학교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었던 숫자보다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간사님들이 10분이고 배울 학생들이 12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그곳에 일하는 간사님들입니다. 총 몇 분이에요? 2, 4, 6, 8, 11인데 그러면 사진 찍은 사람까지 치면 12. 여러분 여기에 란줄라 선교사님이 보여요? 어디 있을까요? 꼭꼭 숨어라 란줄라. 보입니까? 살쪘지요? 저만 살찐 게 아니네. 자, 이들이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섬길 10명, 그러니까 12명이네. 사진 찍은 민규나 선교사님까지 12명의 간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울 학생들, 옷도 딱 그냥 까만색으로 맞춰버렸네요. 이건 또 몇 명이래요? 2, 4, 6, 8, 10, 2, 셋, 13명. 13명. 이들이 귀한 청년들이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래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얘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집을 떠나와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아마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나왔을 것이다. 6개월 훈련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텐데 두려운 일들이 있대요. 이번에 어느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스리랑카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예수는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빛의 비추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그러나 예수는 빛 그 자체다. 그랬더니 이 나라는 불교 국가거든요.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는 거예요. 그죠? 그 건들면 위험한 걸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하여서 으르렁거리게 만드는 유튜브에 큰 어떤 반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는 중에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래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제자훈련학교 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 이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센터가 있는 마을에서 온 청년이 있답니다. 센터가 있는 마을에서 온 청년.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대요. 이 마을의 청년이 처음으로 이 훈련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우겠다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죠. 두려운 용기 가져야 되겠죠.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데 용기 내는 이유는 예수께서 해 주신다. 예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 강의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열심히들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 어떻게들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설명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으로 소화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생애는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건 대부분 비슷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 더 생기면 두렵습니다. 돈이 없는데 돈 쓸 일이 한 군데 더 생기면 두렵습니다. 몸이 아픈데 아픈 것 하나 더 늘어나면 두렵습니다. 예전 같지 않는 그 모습에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두렵습니다. 조금 잘 살아보려고
전셋집 얻었는데 그 전셋집 등기부 등본이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영 두렵습니다. 영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예수를 부르십시오. 나는 두렵지만 내게 용기 주시는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이겨 나가십시다. 반성교회도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문화 특성화 마을 반성 문화거리 만들기를 이제 개회식을 엽니다. 개회식을 여는데 오후 2시에 면사무소 4층에서 하게 돼요. 오늘도 이제 축하해주러 오실 분들 명단을 쭉 들으면서 몇 분에게는 또 전화를 해가면서 그걸 다 하면서 덜컥 드는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거 그 자리에 와 있는 우리보다 손님들이 더 많으면 어쩌겠나? 이거 객들이 더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나라는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겨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는 줄 온 반성이 다 아는데 우리 기도하고 참여하고 같이 힘내고 이 일을 같이 해내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설립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갈 수 있을까? 다른 것 없겠지요. 하나하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전부 다 사실 아마추어이고 제대로 매끄럽게 잘할 자신도 우리 가운데 없지만 예수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나눌 귀한 또 한 순간의 점을 그려내는 심정으로 담대하게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는 두려운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